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의 폭력배들 때문에 베레아로 야간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죠. 사흘 길을 거쳐서 그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습관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상하다, 고결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 사람들이 참 놀라웠던 것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자 하더라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고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겁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저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예수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인지,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성경에 있는 기록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모든 것들을 상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이 사람들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쟁이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쟁이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내가 예수쟁이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은 곧 어둠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예수님이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다. 물론 베레아라고 하는 그 도시도 큰 도시니까 학문이 있고 예술이 있고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학문이 있던 예술이 있던 문화가 있던 하나님 보시기에 그곳은 어둠이 가득한 땅입니다. 어둠의 세상인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곳은 어둠의 세상인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빛이 그 땅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땅을 밝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런데 빛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어둠의 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빛이 있으면 꼭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저항을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PPT를 만들었는데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네요. 함께 있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시키더라고요. 누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베레아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출발했던 데살로니가, 거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가 180km, 적어도 최소한 3일 길은 걸리는 거리거든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전화나 뭐 이런 게 있는 시대도 아닌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베레아 이곳까지 한 걸음에 달려올 수 있었을까? 뭘까요? 비결이. 어둠의 저항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는 뭔가 좀 이상하다. 나름 뭔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꺼림칙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출발했다라고 하는 데살로니가로 직접 달려가서 야,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을에 왔는데 말이야,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서는 그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 있던 그 유대인 폭도들이 베레아라고 하는 이곳까지 내려와서 베레아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역시 이곳에서도, 역시 베레아에서도 사도 바울의 제목은 똑같습니다.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정치 테러범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등대입니다. 등대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빛을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예수쟁이는 등대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빛을 내 역량이 닿는 곳까지, 내 영향이 닿는 곳까지 그 어디나 빛을 드러내며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라고 하는 이곳에 왔을 때 등대로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고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빛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가슴들이, 마음들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차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건 정말 하나님에게 감동이 되는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믿음을 갖게 되지는 않더라. 어떤 사람들은 베레아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는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너무 싫어서 데살로니가까지 쫓아가서, 야,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을에 와서 복음을 전해, 가만두면 안 돼.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시키는 어둠의 괴수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너무 다른 거죠. 아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염경엽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 염경엽 감독이 대학 시절에는 4번 타자를 했어요. 4번 타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이 타격을 잘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인천의 연고지를 뒀던 그 태평양, 그 당시 태평양 돌핀스라고 하는 팀에서 이 염경엽 씨를 1번으로 제일 먼저 스카우트했어요. 너 정도 실력이면 우리 팀에 너 프로로 와도 너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데려왔더니 세상에 선수를 뛰는데 항상 성적이 1할 때예요. 그러니까 10번을 치면 10번을 공을 때리려고 나가면 10번 중에 한 번밖에 못 때리는 거예요. 대학 시절에는 4번 타자였는데 프로로 오고 나니까 이 성적이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염경엽 씨가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자기 재능을 믿고 프로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재능을 너무 믿어서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대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아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스윙 연습을 했어요. 하루에 최소한 1000번은 이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휘둘러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성적은 1할 때인 거예요. 성적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경엽 선수를 안타깝게 생각한 그 코치들이 와가지고서는, 넌 공을 칠 때 자세가 이게 문제야. 그러면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자세를 바꿔서 막 연습을 해요. 근데 또 성적은 1할 때야. 그러면 다른 코치가 와서 또 얘기를 해요. 넌 자세가 이게 문제야. 그럼 또 자세를 바꿔서 또 하는데 그래도 성적이 안 나와. 다른 코치가 와서 얘기를 해주면 다른 코치가 가르쳐준 대로 또 연습을 하는데 성적이 또 안 나와. 뭘 해도 성적이 안 오르더라고요. 나중에 염경엽 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훈련도 생각 없이 하면 노동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선수 생활 시절 하루도 선수 시절을 거치는 동안 단 하루도 허투루 나를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했는데, 훈련을 했는데 딱 하나 자기에게 없는 게 있더래요. 뭔지 아시겠어요? 생각이 없더래요. 아무 생각이 없더래요. 와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세를 이렇게 고쳐봐, 그러고 얘기를 하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자세를 그렇게 바꿔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자세를 바꿔봐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이 자세를 바꿔서 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나한테는 이게 지금 잘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걸 따라서 그렇게 연습하다 보니까 자기 성적이 절대로 안 오르더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생각을 안 하니까. 생각이 없더래. 생각이. 자기 생각을 해보니 자기를 돌아보니까 하루에 1000번을 수행을 하면 뭐냐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게 뭔지를 모르고 내가 왜 지금 이걸 휘두르고 있는지 생각조차 없는데 내가 좋아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힘만 들었대요. 힘만 들더래요. 힘만. 다 헛수들어있는 거죠. 왜 훈련을 하냐? 그 상황이 되면 몸이 반사적으로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앉아서 공을 받는 그 포수한테 공이 오는 시간이 몇 초? 3초? 1초죠? 몇 초죠? 몇 초? 던지면 날아오니까 2초, 3초 이렇게 걸다 쳐요. 그러면 사람이 공이 오네? 그리고 생각하고 이렇게 방망이 휘두르는 거는 그거보다 2배에서 3배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 던질 때 이 타자는 이미 그 자세를 보면서 손 모양을 보면서 공이 이렇게 오겠구나 생각하고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건데 이게 아무 생각도 없이 훈련을 하면 이 몸이 공하고 완전히 따로 논다는 거죠. 생각이 없으면 아마추어고요. 생각을 하면 프로입니다. 그런데 영경엽 씨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만 운동했어요. 그래서 안 됐어요. 생각하며 사는 건 우리의 몫이고 하나님의 몫이 아니에요. 이 영경엽 씨가 2013년에 넥센 히어로즈라고 하는 팀의 감독을 맡았는데 우리나라 프로야구 구단이 8팀이 있거든요. 그 중에 꼴등이 넥센 히어로즈라고 하는 팀이에요. 이 영경엽 씨가 맡은 팀. 근데 영경엽 씨가 감독을 딱 맡았을 때 대다수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넥센 히어로즈 이번엔 잘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영경엽 씨는 야구 선수로는 꼴찌인데 이 꼴찌하는 사람이 꼴찌한 팀을 맡았는데 사람들 이야기는 전문가들 이야기는 이 팀은 잘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왜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영경엽 씨에게는 좋지 않은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팀 선수들에게 분명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요. 이 사람이 이 영경엽 씨가 넥센 히어로즈라고 하는 최하위 꼴찌 팀을 딱 맡았는데 4년 동안 가을 야구라고 그러잖아요. 사흘 야구에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경엽 씨가 그 팀을 맡고 그 다음 해에는요.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했어요. 꼴찌하는 팀이 꼴찌가 1등 자리까지 올라갈 1등은 못했지만 꼴찌 자리가 1등 자리까지 올라가서 시합을 하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한 결과였던 거죠. 모든 감독들은요. 선수들이 장단점,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다 알아요. 중요한 거는 감독이 너 이거 고쳐야 돼 라고 주문을 했을 때 선수들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훈련에 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하며 사는 것은 우리 몫이라니까요. 선수들의 몫이라니까요. 선수들의 몫. 감독은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기도를 10시간 했다. 하루 3시간 한다. 하루 10시간 기도한다.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물론 1시간 기도하면 2시간 기도하면 3시간 기도하면 좋지. 근데 왜 기도하는지를 모르면 이유도 없이 그냥 기도하고 그 이유도 없이 그냥 성경 보고 이유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런 예수쟁이는 사실 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왜 기도하는지 내가 왜 성경 보는지 적어도 그건 알아야죠. 생각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대답하고 씹어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우리 몫이라고.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데살로니가에 전해졌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흘 길을 쫓아와서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쫓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똑같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온전한 유태인이 되기 위해서 아주 자랑하는 게 탈무드라고 하는 거, 엄격하게 훈련받고 엄격한 전통 가운데서 생활하는 거, 이게 이 사람들의 자랑거리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게 왜 중요한 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자기 아버지가 주변에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렇게 말을 하니까 저렇게 사는 거구나,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런 사람들,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나하고 다르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나하고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배웠으니까 이게 다 맞아. 아니요. 그래가지고서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좀 분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있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덴으로 갔네요. 이 지도가 좀 보이시나요? 이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이게 사흘 길이거든요. 근데 여기 폭도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오니까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아덴이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가요. 36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이 베레아에서부터 아덴까지. 폭도들이 베레아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일단은 사도 바울을 여기 좀 숨어 계세요. 그리고 잠잠해졌을 때에 얼른 사도 바울을 부두로 한국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배는 부정기선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연안부대 가고 또 어딨나요? 하여튼 연안부대 가면 배가 여러 편 있잖아요. 근데 그 배들은 다 며칠, 몇 날, 몇 시에 출발한다, 어디로 간다,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당시 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채워지면 그때 출발하는 거예요. 물건이 채워지면 그때 출발하는 거예요. 날짜를 정한 게 아니에요. 일단 바다로 갔더니 가서 이거 급해, 빨리 제일 빨리 출발하는 배가 뭐야? 일단 배를 찾아보자. 그리고서는 배가 어디 있는지 쭉 찾아보는 거죠. 그러다가 제일 먼저 이 배가 제일 빨리 떠나네. 그럼 무조건 이 배 타자. 언제 저 폭도들이 여기까지 쫓아올지 모르니까 빨리 가자. 그래서 제일 먼저 출발하는 배를 타고 그냥 가다 보니까, 근데 이거 어디 가는 배야? 이거 아덴 가는 거야? 아덴? 아테네. 이게 아덴 가는 거야? 아테네 가는 거야? 우리 지금 아테네 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아테네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저 베레아라고 하는 곳은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땅이에요. 마케도니아.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아가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가야, 큰 도시. 이게 지금 사도 바울도 자기가 뭘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는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1년 동안 애를 썼는데 하나님 길을 막으셨잖아요. 내가 어디로,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는 걸 포기할 수 없으니까 난 그래도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여기로 와서 복음을 전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 아무런 일도 없었으면,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지금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으면 이 베레아에서 어디로 가냐면, 내가 처음에 선교지로 나를 선교사로 보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코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수가 없고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에서 아가야 지방의 아테네로 오게 된 거예요.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고. 그냥 도망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모든 계획이 참 엉망진창이다. 내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 내가 언제 이 아가야에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참, 내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네. 근데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처음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마케도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더니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쫓겨갔잖아요. 그곳에서 또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나서 또 베레아로 또 쫓겨났잖아요. 그렇게 보면 나는 뭔가 하려고 하는데, 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마다 폭도들을 만나서 쫓겨나고 실패하고 쫓겨나고 실패의 연속인 것처럼 보여지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 인생이 실패의 연속, 엉망진창인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신기한 거는,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며칠이 주어졌던 간에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 며칠 사이에 신기하게도 예수쟁이들이 쫓겨가는 곳곳마다 다 생겨났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내가 오래 머물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쟁이들이 복음이 전파되어진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쫓겨다녔지만 실패한 사람들 보기에는 쫓겨다녔으니까 실패 아니에요.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마다 예수쟁이들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더라고요. 근데 베레아에서는 좀 심각했어요. 이 살기등등한 유대인들 때문에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까지 쫓겨왔거든요. 아테네까지 쫓겨왔거든요. 이건 정말 심각한 패배, 실패처럼 보여요. 근데 지도를 좀 확대를 제가 할 수가 있을까? 안 되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좀 표시를 했는데, 옆에 보시면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 방문했기 때문에 로마까지 또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생각에는 이런 거죠. 야,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쩜 내가 가는 곳마다 폭도가 일어나서 이렇게 쫓겨다니는 실패의 연속이 내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까?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지 않았어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저 왜 이래요? 당신께 삶을 맡겨드린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탄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쫓겨다니면서 며칠 아니면 몇 주 아니면 몇 달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복음들이 하나도 헛된 것 없이 그곳에 예수쟁이들이 생겨났고, 그곳마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실패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예수쟁이에요.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예수쟁이입니다. 내가 아플 때마다, 내가 정말 힘들는데, 나는 정말 힘든데
내가 정말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네.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자, 도미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도미노를 세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세우는 게. 어느 사람이 인터넷 제 도미노 때문에 찾아보니까 8일 걸려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세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거 무너뜨리는 건 진짜 1분도 안 걸리잖아요. 다 넘어가니까. 근데 이게 보면 그냥 쓰러져 버리면 끝이잖아요. 하나 옆에 게 쓰러지고 하나 옆에 게 쓰러지면 이게 별로 볼 것도 없네. 이게 뭐야? 난 어렵게 세웠는데. 근데 이걸 위에서 바라보니까 이야, 아름다운 작품이 돼버렸네. 지금 나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순간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세워졌지? 근데 내가 넘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땅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고 안타깝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니까 이게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파야 됐기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닫힌 문 앞에 서 있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거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심장과 내 심장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나는 실패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엉망진창인 것이 내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그렇게 엉망진창인 인생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이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의 치우스미와 영생을 믿는 사람들